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31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7지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비로소 잘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성령이 빌립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내려가 봐라. 그것은 광야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수레로 갔더니만 빌립이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로 보면서 깨닫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해서 빌립이 수레에 타서 그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내시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례를 받는 데에 모든 걸림돌이 사라졌는데 왜 세례를 받는 걸 주저하겠느냐 하고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 홀연히 빌립을 이끌어 가니까 빌립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내시는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팩트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동안 듣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전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해야 돼. 빌립은 그 바쁜 사역에도 성령께서 광야로 가니까라 해서 광야에 갔더니만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내시를 전도했는데
한 사람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 내시가 전도함을 받았는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가 대부분 해교 국가인데 그 이디오피아만이 43%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설교, 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하듯이 그래, 교회가 많이 생기고 기독교인의 세력이 커졌는데 정말 이 세상은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평안한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문헌도 연구해보고 또 내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디오피아는 그 당시 아비시니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수단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구스 사람 이러잖아요. 알렉산더. 그 구스가 바로 이 수단 사람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함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세상의 정치를 하지 않아요. 마치 일본의 천황이 신으로 받들리면서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데 세상의 정치는 수상이 하는 것과 같은 정치 구조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태양의 아들로서 모든 국민의 숭상을 받으니까 정치는 누가 하는가? 그 어머니 간다게가 정치를 해요. 그래서 간다게를 여왕이다 이랬는데 이 여왕과 더불어서 정치를 하는 그 국고를 맡은 장관, 오늘날로 치면 재무 대신 재무부 장관이지요. 이런 사람은 여왕을 모시기 때문에 다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 이러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뭔가 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또 그런 것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종교를 넘나들어서 책을 많이 읽지요. 기독교도 교인이 아니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교인들도 성경을 안 읽는데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경전보다도 아주 진리인 것 같아요.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서 성경의 간섭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간섭이나 종교적인 간섭이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또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또 그 선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남자들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성전과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여호와 신앙이 너무나 좋았지만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성경 이사야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빌립에게 이 성경의 해석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그 갈로 안에 빌립이 이사야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였다 이러는데 어떤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듣고 간닥의 여왕 내시가 세례를 받았는가? 그가 그러거든요. 이제 내가 걸림돌이 없다. 끄리낌이 없다. 내가 세례 받는데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 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듯이 또 여러분 유대교나 성경에는 고자는 거세를 한 사람은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방인도 고자도 성전에서 제사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는데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가 될 수 없었는데 바로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도 거세를 당한 사람도 여자도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종교적인 간섭, 전통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내 인생이 좀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도 그런 신앙에 매였다가 참 신앙은 자기의 고정관념,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보면 참 선입견이 강하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사회적인 통념이 강한 사람은 정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래요. 여기에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갈라디아서 그러지 않았나?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야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한 실존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속으로라는 말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리스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육신 안에 함께 존재했지요. 그러다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속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거 못 느끼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뭔지는 모르고 그저 전도에서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또 전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인가? 원이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냥 성경이 좋고 야훼 신앙이 좋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원익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빌립이 간다게 여왕 내시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게 돼가 있어요. 그걸 학습교인이라고 그래요. 학습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그때 세례를 주면은 그때 교회의 입교라고 그래요. 입교. 세례를 받아야만이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감격인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는 그의 신분이 달라진 만큼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교인다운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진짜 교인다운 삶은 뭔가? 그 뒤에 이렇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옷 입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은 뭐예요? 우리 사회적인 통념은요, 저 일본 사람을 보면은 쪽발이라고 말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지. 한국에서 일본 사람 뭐 칭찬하면은 그 영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은 우파에 속한 사람이 좌파 뭐 이야기하면은 뭐 조국 수호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 집단에 종교적인 관습,
규례. 뭐예요? 여자나 거세를 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또 뿐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인 차별, 신분의 차별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양반과 쌍놈은 서로 여러분 교제할 수 없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뭐 남아공 같은 데는 흑인이나 백인 인종적인 차별을 가지고 차 타는데도 서로 구분한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 얼마나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그동안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부부 유별이니 이런 차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말로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의 차별을 넘어서는 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 오늘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전도하는 이 장면이 복음의 능력이 내시도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거 아셔야 되죠. 자,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불을 설교 마치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여명이 왔다. 오늘 이 예배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우리나라가 역사의 어둠에 짙어져 가는 것을 영이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의 이념, 신념,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간섭에 따라서 저 좌파는, 저 우파는 나라 망하게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교인. 이런 한국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도 십자가 휘날리고 한 것은, 태극기 휘날리고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진태와 진석이 생존은 이념보다 더 우선이에요. 지금은 생존보다 이념을 더 앞세우는 한국 교회고 한국 사람들. 왜 못 깨우치는 거야? 교회가 올바른 성경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고. 여러분, 생존보다 더 진한 것이 피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동생 진석이가, 형 진태가 자기 제다시키려고 무공훈장 타려고 하는데도 형은 명예욕과 무공훈장 때문에 아는 사람도 죽이고 무자비한 형이라고 했다. 형의 본심을 알고는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 봐요. 왜 이념 극복 못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통념, 남녀의 구분, 사회적인 신분을 왜 못 넘어서는가?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없는 사람에게 무시하는, 왜 그런 교인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세례받은 자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2040 비전의 이런 것들은 교회에 아무나 교인 돼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가,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속으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정당을 만들고 길거리에서 정치 선동하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으면서 자기 설교에 영적인 권위를 더한다고 설교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여자 보고 방언으로 통변하게 하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러니까 저렇지, 신학 신자도 안 하고 목사 딴 거예요. 성경에요, 목사가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혹시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대중 앞에서 방언을 하거든, 그걸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변자가 있을 때만 해라. 거꾸로 해야 돼.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그 목사는 방언으로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한국말로 통변해줘야 되는데, 자기 말을 방언으로 통변하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에게 뭐 해요? 어느 텔레비 프로에 나온 식당 간판 프랭카드 걸어놓잖아요. 가서 보면 맛이 별거 없어. 지 돈벌이를 하려고. 진짜 맛집은요, 그런 선전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해요. 찾아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프랭카드 거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맛집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을. 그걸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인간의 사회적인 통념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남녀 차별과 부부 유별이 사라지게 하겠어요? 신분의 차별을 사라지게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죠. 길거리 선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념을 이야기하거나 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례를 무효화시켰으면 싶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지만은 저 전주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기역자 형태의 교회예요. 왜 기역자 형태예요? 남녀 유별이라고, 부부 유별이라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교회에 와도 남자가 들어오는 출입구, 여자가 들어오는 출입구 달라요. 목사님만이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직사각형 교회가 질 때는 중간에 커튼 쳤어요. 커튼. 그랬다가 커튼이 없어지고 남반, 여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도 남자는 남반석, 여자는 여반석. 지금과 같이 여러분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남자, 여자 구분 없어지게 하는 데에 1세기가 걸렸어요. 1세기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아는 기도원 300용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무너질 수 없는 기준들이에요. 그 금상교회가 유명한 일화 있지요. 저 남해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흘러 전라도 김제까지 넘어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덕삼씨, 지방 지주지요, 김제지요. 머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섬으로 들어가서 그도 금상교회에 다니고 주인인 조덕삼씨, 국회 부회장을 지낸 조세영 의원의 할아버지, 그도 그 교회에 다녔어요. 장로 투표하는데 누가 됐는가? 머섬이 됐어요.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런 장로 뽑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자격 없는 설교자들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에 평승한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 때문에 교인들이 우매하게 된 거죠. 난리 났겠지요. 그러나 조덕삼씨, 그거 더 훌륭하죠. 자기 집에 머슴을 장로로 깍듯이 섬기다가 신학시켜서 훌륭한 목사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저는 앞으로 아무나 등록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준은 뭔가? 혈연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의 차별이 넘어서고, 저도요 일본 하면은 싫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일부 예배나 이럴 때에는 여기에 여전도사도 와서 대표설 기도하는데 상상도 못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여자는 아래 강당에 있어야 돼요. 장로만이, 목사만이 여기 하고 안수 집사도 밑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종교적인 전통 깨뜨릴 때에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남녀의 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니섹스 때만 안 돼요. 지금 젠더 운동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각자의 직임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아내의 가사 일이나 남편의
사회적인 활동의 일이나 동일한 가치로 봐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이런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모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여전도사의 사례나 부목사의 사례 차이 없어요. 한국교회 여전도사야 평균 100만 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안수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무엇이 개혁인지 오늘 이 예배에 사회적인 통념이나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에 매여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눈물 짓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교인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서 멀어진 한국교회를 보면서 역사의 어둠을 밝힐 빛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답답해하는 성령의 탄식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의 말씀들이 자신을 더욱 새롭게 해서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통념과 종교적인 간섭으로 인한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우리의 육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